여러분과 함께 제1장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의 제목은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서로 달랐던 사람들, 서로 피부 색깔, 그리고 우리의 계층, 또한 사회적 신분이 다른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그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주교자 성당의 세례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우리 성당 정문을 등지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서쪽을 등지고서 바로 이 세례의 물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의 물에 깊숙이 잠겨서 나의 과거가 이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앞을 향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제대를 향해서 행진하고 순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세례대 안에서, 세례대 주변에서 벌어지는 세례의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이 세례대에서 우리는 물을 축복하면서 세례식을 시작합니다. 물 축복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공의 기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한 처음 어둠 속에서 창조가 시작될 때에 물 위에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물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순환하셨으나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니 이 물로 세례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례 후보자들을 초대하고 함께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습, 이 세례의 풍습은 어떻게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왔을까요? 원래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과거 그 모든 것을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몸으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히 3년간이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리를 함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이 일어나기 전날 밤 조용한 방에서 아니면 종종 이렇게 커다란 성당에 그 촛불을 켜고 모여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을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원천인 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빠져서 없어져야 했던 우리의 죄를 되새기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을 갈라지게 해서 과거의 역사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삶의 역사로 행진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그 물의 모든 생각들을 담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물을 축복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과거의 삶은 죽고 새로운
출애굽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신앙 수련회 그리고 교육의 과정들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로 세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당 옆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이콘을 잘 아십니다.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이 세례 이콘을 보시고 그리고 이 세례대에 있는 성수에 손을 적셔서 십자 성호를 긋고 성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세례는 그저 죄를 씻는 것으로만 혹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에게 청한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달랐지요.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 심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라는 하느님의 선언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나의 과거를 씻는, 죄를 씻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세례, 그리고 그 축복의 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여서 세례를 받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율리문 감독은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14쪽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이방 세계와 단호히 절연해야 했습니다. 교회와 세상 중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를 요구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으나 예수를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여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토록 커다란 대가를 치를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이 성당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자들은 그 이후의 삶을 살도록 새로운 다짐을 받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 회심의 삶의 방식, 그러니 사사로운 습관, 세상을 보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규칙의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기로 다짐한 그 규칙을 따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구성하고 그렇게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첫 시작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시작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다다르는 순례의 첫 단계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공동의 예식이지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적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아주 예전에 우리가 세례를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했었나요? 그저 교우들이 원하는 좋은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주교자 성당에서는 세례는 항상 주일 성찬의 전례 한가운데에서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과 함께 거행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예식이고, 그 새로 하느님 품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모두 함께 환대하고 초대해서 같이 이 길을 걷자고 다짐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내 자신을 맞추고 수련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세례를 받은 많은 신자들의 증언과 환대 속에서 새로운 신자로,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몸 하느님 나라를 향한 행진에 동참합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의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몸을 구성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우리 세례받은 사람의 삶, 그리고 신앙인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 세례의 삶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공부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2장에서 다른 신부님과 함께 뵙겠습니다.